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출애굽기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는 좀 많지만 성막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이나 이런 걸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앞부분 1장부터 18장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잃은 야곱의 자손이 노예로 학대를 받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까지의 이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 내용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이제 19장 언약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일단 시내산 앞으로 가서 진을 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거기에 이르러 당신을 섬길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쳤고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는 중개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조건과 그에 따른 세 가지 복을 제시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보시면 먼저 이 표를 보시면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른 복이 쭉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라는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조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 이제 이거에 따른 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이제 성막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복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복이 마지막인 레위기 11장부터 27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사는 거룩의 규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 응답을 합니다. 1차적으로 언약 당사자 이 쌍방 간에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에 이 구두상의 동의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끗하게 성결될 것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함부로 시내산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경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게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이 나머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23장은 언약 조항입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 즉 언약 조항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더욱이 뭐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그 19장 4절 보시면 이게 이미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구원시키신 하나님 백성들과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이 통치 원리가 반영된 언약 조항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삶의 지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내가 뭐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모시고 살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이제 나옵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처음 이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정한 법이고, 뒤에 이제 6가지 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장 18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그 좀 세부적인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10계명 주실 때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서 나머지 법규들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이외의 다른 법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법규들은 기본적인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종의 실정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규집은 10계명의 구조와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으로 시작을 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사회법을 쭉 이렇게 제시를 하고 다시 이제 절기로서 하나님에 대한 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적어 두었으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이 법규의 좀 특징을 보자면 이 법규들은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문화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노예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굉장히 죄로 인해서 타락한 현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당시에 이제 노예제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노예제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게 굉장히 자비를 베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급진적이지 않되 그렇다고 개혁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알려주는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그냥 또 그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되 조금 더 이렇게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장 20절부터 33절은 그 순종의 명령과 약속인데, 10계명과 법규를 주신 후에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말씀으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아울러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무찌르시고 그 땅에서 이제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은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치르고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일종의 부부관계로 하면 결혼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가 해주겠습니까? 여자가 네 결혼하겠습니다. 서로 이게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실제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은 특징이 뭐냐면 피로써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그 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맹세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이제 나중에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피뿌림이 있고 신약도 피뿌림이 신약의 새 언약도 피뿌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의 언약식이 치러진 후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언약 식사를 합니다. 이 언약 식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또 피를 뿌리는 의식이 계약을 어겼을 때 따르는 죽음의 형벌을 경고하는 것이라면 이 언약의 식사는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이 복을 암시하는 거, 예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은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4절 이제 후반부는 이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잘 치른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를 입증하는 일종의 증빙서류, 예를 들어서 결혼 그 다큐멘트, 그 협정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판은 앞으로 이제 설명하게 될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물인 증거궤, 또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 안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25장부터 40장 내용은 이제 그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이제 성막 내용이 굉장히 길고 막 글로만 읽으면 뭐가 뭔지 복잡하기만 한데, 그래서 제가 표와 그림으로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이제 편하게 이제 그림 보시고 이런 거구나, 또 표 보시고 이런 순서 돼 있구나,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또 나는 너의 하나님, 이 관계를 해주신 겁니다. 이런 언약적 결속을 입증하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한 가운데 두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신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제시하신 이 언약의 말씀 중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그곳에 인간들을 두시고 함께 인간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 가운데 장막을 짓게 하심으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5장부터 31장은 이제 성막을 설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장부터 34장은 이제 금송아지 유명한 반역 사건이 되고,
그 35장부터 40장은 이제 설계한 성막을 실제로 그 제작하고 세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표와 그림을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서 이렇게 그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따라오시면 그냥 읽으실 때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는 굵직굵직한 거를 읽으시는 게 일단 처음 읽으실 때는 그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성막과 성막에서 쓰이는 기구들 그리고 성막 봉사자인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 반드시 자원하는 예물로 드려야 되고 모든 이런 공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설계는 크게 이 성소 자체와 그리고 성소 직원인 제사장 그리고 추가 지시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이 성소의 구조가 25장부터 27장에 나옵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 뒀는데 그 25장은 성소에 쓰이는 가구들, 26장은 성막, 그리고 27장은 마당에 대한 겁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성소에 대한 그림입니다. 성소의 내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짓기 위한 설계는 이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두는 기구에 대해서 먼저 2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의 구조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성막 주위와 마당 그리고 거기에 두는 기구에 대해서 이렇게 27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보시면 성막 안에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안쪽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쪽은 지성소이고 바깥쪽은 그냥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그런 방인데 여기에는 오직 그 증거궤, 다시 말해서 뭐 언약궤, 이 법궤 요것만 이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판을 보관하고 그 위는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를 덮게 됩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날개를 펴고 얼굴을 숙인 이 그룹이라는 이제 천사 둘을 이제 새겨두게 됩니다. 세워두게 됩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에 명령하심으로 이 속죄소가 일종의 왕의 보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이제 앞에 있는 방이 바로 성소입니다. 여기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 집에서 일종의 거실과 같은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소에는 3개의 기구, 곧 향을 피우는 분향단, 그리고 떡을 올려놓는 떡상, 진설병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환하게 불을 비춰주는 등잔이 있는 등잔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26장에는 이 떡상과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분향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 지시사항에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 진설병상에는 12덩이의 떡을 딸마다 새 것으로 차려두게 됩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이 나누는 그 떡의 교제, 식탁 교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 건너편, 맞은편에 이제 등잔대를 놓게 됩니다. 이 등잔대는 보시면 7개의 가지로 뻗어 있는 나무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피어나는 불이 어두운 성소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나뭇가지 위에 불꽃 형상이기 때문에
화염검으로 둘러싸인 생명나무 또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봤던 불붙은 떨기나무를 이제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등잔 때는 단지 성소 안에서 이 조명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조명과 은혜를 또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이 진설병상에 이제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은 이 성소를 덮는 그 4개의 장막과 장막을 지탱하는 말뚝인 널판, 받침,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성소 입구의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에 그 그룹들을 수를 놓는 겁니다. 이것은 그룹들의 호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궤,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 공사에 쓰이는 재료를 보면 금과 은과 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성소에 가까운 곳일수록 금, 거기서 멀어질수록 은, 그 다음에 점점 맨 바깥쪽에는 이제 동, 노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더 귀한 것으로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7장은 성막 주변의 뜰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여기는 일반 집의 마당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막 주변으로는 울타리가 되는 포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그 뜰 안 성막 앞에 그 물두멍 그리고 제단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제단만 설명이 되고 물두멍은 그 나중에 그 추가 그 설명에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제단은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태워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번제단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 가정에서 부엌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막 또는 성막을 비추는 등불의 기름에 대한 지시가 내려지고 이 성막에 대한 이 설계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25장부터 27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이제 29장은 그 성막에서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28장은 제사장 의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맞는 정교하게 만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굉장히 특별한 차림을 합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파란색 옷 입은 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에봇은 어깨에서 띠로 맨 앞치마처럼 생긴 그런 것인데 제사장 의복에서 가장 겉에 입는 겁니다. 두 어깨바지에는 각각 보석을 단 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 앞에 가슴 쪽에는 이 판결 흉패가 붙습니다. 여기에는 3개씩 4종류의 보석이 붙어 있게 되는데 또 각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보석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소, 제사장 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 안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고 하나님께 뭘 여쭤보러 갈 때 이것을 가슴에 붙이게 됩니다.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초기 왕정시대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재료가 뭘로 되어 있고 모양은 어떤 건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대제사장은 에봇 아래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순금 패를 이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어야 되고 띠를 띠고 관을 쓰고 또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속바지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 의복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저렇게 파란색 옷을 입고 또 그
제사장 뒤에는 하얀색 옷을 입은 건 일반 제사장들은 저렇게 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29장은 제사장 위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게 하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이렇게 성별을 시키고 그 아들들 역시 제사장의 속옷을 입고 함께 위임을 받게 됩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둘로 절차를 따라서 위임 제사를 드린 후에 오직 제사장들만 위임식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 제사장들은 회막문 앞에 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의미로 상번제라고도 이제 이걸 부릅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제사, 이게 상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말씀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을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런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모두는 그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30장, 31장은 이제 그 추가 지시사항입니다. 뭐 분향단과 물두멍 이런 기타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성소에 놓여진 아까 그 성소 내부에 있는 분향단은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놓여지는데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그 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그 성막 앞에 놓여 있어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손을 씻는 곳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깨끗함, 성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한 마음으로,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덥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31장에서는 이 모든 공사를 책임질 지혜로운 기술자로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는 공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구약 보시면 모든 중요한 이슈가 있은 후에는 항상 안식일의 규례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모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또한 반영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2장부터 34장은 굉장히 이제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으시고 율법 주시고 이제 성막 지어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 동안에 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반대로 언약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인간의 타락 때문에 좌절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니까 백성이 이제 불안한 마음에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10계명, 2계명을 완전히 깨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욕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행히 모세의 이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화내리시는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십니다. 32장 15절부터 29절은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판 받고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진노해서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보증하는 언약 증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 증거판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결혼 증서가 있어도 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냥 간음을 해버리면 이 언약 증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없애고 가루를 빻아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소집할 때 레위 자손들이 이제 나서게 되고 이제 레위 자손들이 이제 백성 중에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3,000명을 칼로 처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레위 지파는 사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세워져서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32장 30절부터 34장까지 보시면 모세의 중보와 회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이제 일부를 이렇게 척결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가다가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실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백성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이제 단절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슬퍼하며 근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하시고 은총의 표지로서 모세 앞에서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잘못해서 하나님 화가 나셔도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그 후에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르면서 새 증거판을 받아오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새롭게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이제 3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0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이제 지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사실 앞에서 성막을 지시한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똑같이 썼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그 성막 지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장부터 39장은 공사인데 그 백성이 이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얻은 기술자들이 나와서 성막을 짓고 그 외에 성막 기구들과 제사장 의복 등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가 뭡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 벌 받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하는 게 이게 자원하는 마음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이제 성막으로 이제 우리가 드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이걸 짓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갈 때,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 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분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말씀 가르치는 부분, 또 행정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성가대를 봉사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식당 봉사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회계로 섬길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심지어 교회를 청소하거나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걸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주님,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은 이제 봉헌이 됩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여서 이제 출애굽한 그 다음 해에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이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과 함께 장막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장막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성전이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긴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내신 후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소유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 이제 이런 또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건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세상과 교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가 있는 LA 지역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 위해서 하나님 이 지역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은혜 베푸셔서 다시 지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이런 회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지역 사회를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올해 있을 저희 교회 예배와 사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드러내는 사역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지도자들과 또 세계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지도자들이 미국의 지도자들과 한국의 지도자 또 세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게 복음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서울 노예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노예가 하나님 뜻 잘 드러내는 그런 노예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재건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로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저희가 기쁨으로 지키면 저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고 또 약속하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성막이 되셔서 저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 형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 특별히 교회가 있는 LA 지역,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으로 말미암아 다른 경제적인, 사회적인 많은 차원의 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올해 또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특별히 올해 있는 가정의 달에 있을 많은 행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저희 안에는 정말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주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미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때에 교회들이 병원한 가운데 복음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그 서울 노예가 이제 있게 되는데 주님 은혜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예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의사결정들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 재건 서울 노예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건교회를 세우신 귀한 목적이 있을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